기쁘시게 하면이라고 영어 킹제임스 버전은 when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였던 히브리 말도 삐르초트라는 말이 빼라고 하는 전치사와 기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라차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결합하면 기쁘게 할 때, when 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때라면 언제든지예요, 언제든지.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반절의 내용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반절이 뭡니까?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거든요.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기뻐하시고 경건한 삶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경건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경건한 자의 기도는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경건한 건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쁘시게 하면 언제든지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사실 인간은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하나님 진노를 사면 가까운 친구도 원수로 돌변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고 그를 기쁘시게 할 때 원수라도 친구로 협력자로 돌아서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적이고 역사적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단어가 야슐림이란 단어인데 원형이 샬람입니다. 여기서 샬롬이란 단어도 파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샬람이란 이 단어는 적대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변함없이 계속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걷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힘이 환경이 맞아야 되고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그죠? 조금 마음이 스틀러지면 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딱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이에요. 형하고는 철천지왼수가 됐죠. 형 그 장자의 명분을 뺏었고 속인 것도 그만한데 아버지한테 축복도 뺏었죠. 그리고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후에 돌아오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죽게 생겼거든요. 형하고 관계가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원수지간. 근데 형이 또 누굴 데리고 나옵니까? 지금 자기 그 자객들 요즘 말하면은 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불량자처럼 달리는 이런 사람들을 한 뭐 40명 정도 끌고 만약에 나온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가병을 끌고 나오는 에서의 그 소리식을 듣고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20년간 모았던 재산을 띄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보냅니다. 다 앞으로 보내면서 나중에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게 자기는 맨 뒤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약복강에서 기도하면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결국 달라지게 되는데 무슨 관계냐면 바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면 대인관계, 우리가 원만한 대인관계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공식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사람과의 바른 관계도 따라온다, 수반된다.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명령을 따라 순전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의 삶의 면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경건한 예배가 되겠죠. 예배 관계. 뿐만 아니라 인간 간에 생겨난 모든 반목, 증오, 미움까지도 사랑과 우정의 관계로 돌이킬 수 있고 이 관계에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셔서 뭘 누리게 하신다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된 은혜, 그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데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보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 갚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산상설교에 보면은 기도해 주라고, 사랑해 주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 복입니다. 다 좋아하는 복. 원수가 맺혀지는 복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다르다. 그다음에 8절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변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의가 두 개 나오면 앞에 있는 의는 체데카라는 단어인데 이는 종교적인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가리켜 인간들과 관계에서 윤리적인 의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체데카라는 단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한다. 그다음에 뒤에 있는 불의를 얘기할 때는 벨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법정적인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체데카가 원리적 측면을 강조한 단어라면 뒤에 있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실정법적 성격이 대단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반절에서 체데카를 쓴 것은 비록 소득은 적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기준과 사람 사이에서도 높은 윤리적 가치를 지향하는 소득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소득은 좀 적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서 바르게 산다는 겁니다. 이게 낫다는 거예요. 하반절의 미슈파트는 뭡니까? 인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최소한의 실정법까지 무시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좀 적게 벌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소득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 그래서 우리 그런 점에서 상반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구원을 위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까지도 감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데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종교적인 의, 윤리적인 의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뭐가 더 낫어요? 이 공의, 체데카가 낫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미슈파트, 사회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하면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은 그건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불법까지 자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은 많은 소득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충실한 삶,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소득을 취하는 작지만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 말씀하고도 매치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8절 말씀에 그래서 적더라도 의로운 결실을 맺는 것이 불의를 겸한 부유함보다 복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더라도 정당하게 얻은 소득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많은 소득보다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본문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많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얻었느냐 하는 것보다도 누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느냐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러한 부귀영화를 부러워하고 자신도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의로운 길, 종교적인 의, 공의 가운데 살면서 큰 부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사업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의롭게 살아가면 거기에 필요한 대로 다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솔로몬은 의롭게 모은 적은 소득이 불의하게 모은 많은 소득보다 가치 있다. 이유는 불의하게 모은 소득은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성이 없다는 겁니다. 안정성이. 그러니까 불의한 소득은 악한 방법으로 얻어진 소득입니다. 가령 사기나 횡령, 타인의 것을 가로채서 얻은 소득, 타인에게 해를 입힘으로 얻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죄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의 속성이 그러하듯이 죄의 대가로 얻은 소득은 언젠가 그 진상이 공개되게 마련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겸한 소득은 그 사람 수중에 있다 해도 그 자신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참소득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의로운 소득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은 아무도 그것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자기의 소득, 참소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더라도 의로운 소득이 많더라도 불의한 소득보다는 아주 우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쪽을 지향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소득은 두 번째로 결코 쉽게 사라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방탕해서 얻은 것들, 요즘 보면 로또 열풍이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다 보면 신갈쪽으로 민속촌 앞에 가면 이제 제가 딸 태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거기 차가 3차선에는 어떤 때는 차가 안 가요. 그래서 도대체 왜 차가 안 움직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보던 며칠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2차선으로 가서 이제 들어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로또 20몇 번 1등 당첨된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 뒤로 그거 사느라고 줄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 출퇴근에. 아유 참 그 답답하대. 그게 어떤 소득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땀 흘려 노력한 것,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절대 로또 돼도 교회에다 헌금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불의한 겁니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적더라도 최선을 다한 거, 귀한 거, 그거 값진 거 들여서 영혼도 구원하고 선한 일에도 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거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불의한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거 가지고 11조 드렸다고 교회 망가졌어요 하나. 그것도 장로님이 11조를 드렸어요. 로또가 돼가지고 그분이 11조 드리는 바람에 그 교회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게 단초가 돼서 풍지박살됐어요.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올바르지 못하다. 이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소득에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런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연약한 사람들 돌아보면서 주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정당하게 기도하고 수고한 열매를 거두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한탕 제대로 한번 되게 해주옵소서. 엉뚱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며 하나님 이번에 내가 로또를 좀 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주택복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적더라도 의로운 결실을 맺는 것이 불의를 겸한 부유함보다 복되다. 그래서 불의한 소득은 결국 쉽게 사라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가치하게 사용되고 또 쉽게 허비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의한 소득은 소유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소득이 헛되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에 반해 정당하게 얻은 소득은 아무 곳에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같이 내 노력이 땀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애쓰고 땀 흘려 얻은 재물을 누가 그렇게 함부로 펑펑 쓰겠습니까? 그렇게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땀과 수고를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은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의를 겸한 소득이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 가치면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많은 소득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당한 소득을 얻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소득의 가치는 양에 있는 것보다도 질에 있는데 이 질과 양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더 잘 돼야 이 땅이 좀 평화롭습니까?
이런 최대카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잘 돼야 사회가 어떻게 해요? 복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쓸 줄 압니다. 뭐 합니까? 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봉사할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잘 돼야 됩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내가 적은 소득이라도 이렇게 살지만 이왕이면 많이 주셔도 저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6절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쏟게 된다. 시편 37편 16절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7절 주께 시험해 봐야 됩니다. 뭘 하나님 기뻐하실까? 뭘 기뻐하십니까? 우리 경건하게 살면서 의의 길 걷는 걸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며 그죠? 원수라도 기도해 줄 줄 아는 거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바른 대신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면 대인 관계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다.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 그것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동안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체득합니다. 종교적으로 의롭게 사는 이것이 있다면 많은 소득이 불의한 것, 미스타파라는 이 단어를 보면 겸한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해서 나는 적지만 이렇게 갈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적지만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보셨으니 하나님 내가 많아도 이렇게 살 겁니다.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내가 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